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미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자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또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는 자는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바로 복음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한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 아무리 해산을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결국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외쳐라. 곧 복음 안에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지. 율법을 전파하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낳고 율법을 다른 자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또 이렇게 크게 해산했다.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복음, 즉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복음의 자녀 곧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어떤 번성하는, 율법 아래서 어떤 그런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시게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할례의 그 어떤 잘못된 할례를 함으로 곧 할례는 뭡니까? 여기서 지금 율법을 말하죠. 할례는 성경에서 세례를 말하기도 하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는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이 문제점, 할례의 어떤 잘못된 점,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해악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만약에 할례를 가르친 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온 율법을 하도 빠짐없이 다 지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르친 자들, 곧 율법을 가르친 자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면 곧 모든 할례를 따라서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렵니까? 율법을 지키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따라간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되고 그리스도 은혜에서 탈락하면 뭐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을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곧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게 될 의무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법?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형을 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면은 결탄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을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도 의미가 없고 율법을 안 지키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라는 말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나 안 행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한다고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단절되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 나라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되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이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건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이제 이때까지 또 종의 멍에를 메었고 다시 또 종의 멍에를 메르고 돌아가느냐?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뭡니까? 멍해라는 겁니다. 멍해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억압하는 멍해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율법을 돌아가면은 율법은 다시 너희에게다가 무거운 짐을 딱 매겨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너희들 전부 다 너희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끊어주려고 십자가에서 바로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그 결과 그 사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됐고 성도가 되었으면 다시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늘날 많은 성도도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입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혹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 않겠는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아주 찝찝해하고 있고 또 뭡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두드리 팰까 아이가? 오늘 교회 안 한다고 하나님 두드리 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세계의 교회 이름을 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지금 폐쇄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 국가의 방역 정책에 대항해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려가지고 6번이나 7번이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폐쇄됐는데 저는 이걸 뉴스를 보면서 참 미련하다. 교회 폐쇄되는 게 낫나 안 되는 게 낫나? 안 되는 게 낫지.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결국 폐쇄돼가지고 문 다 걸어 잠가는 것보다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온 매스컴이나 온 언론에서 떠들어가지고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신천지하고 비슷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하기를 지금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사장이 뭐라 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사 출근하려면 교회 가지 마라 딱 이렇게 지금 다 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출근하지 말라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식이 요번에 우리 정수기 저 필터를 교체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막 세계로 교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그 인터콥 열방 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요 교회 이미지가요 아주 완전히 추락을 해가 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말하기를 사탄이 막 방해를 하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숨겨라. 복음을 지키되 이 복음이 해방받지 않도록 그래서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매스컴에 지금 교회 두드리를 맞도록 만들고 교회 이미지가 날로 초락하고 예수쟁이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저렇게 적게를 모여가지고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이미지가 지금 못 있습니다. 잘하는 것일까요? 오직 벌써 아니야 우리는 해야 돼 하고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이냐. 과연 잘하는 다른 교회는 생각 안 하고 우리만 특히 인터콥 쪽 보면 뭡니까? 다 자기들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 하나뿐입니까? 센터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교회 저거 하나뿐입니까? 10,000명, 뭐 몇천 명만 온다? 그럼 다른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런 걸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다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제들이 보면 뭡니까? 예수제들이 외골수라는 거예요, 외골수.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래서 욕을 넣고 손가락에 받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 소리, 제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다이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성도들은 3대 신앙의 자유를 누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섬에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섬을 갔는데 교회가 없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 저주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문도 갈 수 있어요. 어때? 일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뭐 한 달, 두 달, 1년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럼 내 자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신앙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라. 그런데 율법에 매여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찝찝해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를 친히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되는 거. 믿음과 자유와 방종은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하는 바람에 다른 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다른 게 피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그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거짓말하고 그 예수제들이 왜 그래? 왜 거짓말하고 왜 전화 안 받고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게 참석했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혹시 내가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검사를 받아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안 받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예수제들 꼴 좋다. 꼴 좋다. 그래가지고 다른 선한 정상적으로 하는 교회들마다 피해를 입히고 이미지가 떨어지게 만들고 아주 못됐어요. 외골수들요. 나 본래 싫어하거든.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신앙을 올바로 해라, 올바로. 신앙 갖다 그냥 과격하게 하지 말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막 저 외골수식으로 실질서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회 집단들을 보면요. 자기들밖에 몰라. 외골수. 그 다른 게 다 틀렸고 우리만 맞고. 그 이단이지 뭐냐. 그 이단 아니고 뭡니까? 다른 교회 다 틀리고 우리는 맞다. 그게 이단이라. 신천지가 안 그랬습니까? 신옥주가 안 그랬습니까? 정명석이 안 그랬습니까? 또 그 따라갔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고 올바로 좀 세련된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그리고 좀 여유롭고 좀 베풀 줄 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랬습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의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야지 내 믿음 좋다 하면서 사랑을 베푸지 않으면 그거 가짜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베푸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은 가짜지. 자기밖에 모르고 외국을 쓰고 다른 교회 다 털렸고 다른 목사 다 털렸고 언제 다른 목사 다 털리고 다른 교회 다 털렸습니까? 자기들은 먹었고 우리만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만 복음을 따라가고 순 거짓말이에요. 이분 한 행태를 보니까 그래요. 이분 한 행태를 보니까 그냥 가짜라 가짜. 도망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망다니고 그 무슨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분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에 대항해가지고 방역 정책해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르다가 교회 폐쇄돼가지고 저렇게 돈 요걸 얻어먹고 교회 폐쇄됐다고 눈물 흘리고 아이고 눈물 흘릴 때 흘려야지.
제 유튜브 방송 보고 저를 공개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똑바로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안 된다니까. 신앙이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하는 걸 보세요. 갈라디아서 뭐랬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하되 올바른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한마디 잘못하고 내 행동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거짓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율법은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어떤 그런 이야기하면 과감하게 제가 자르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바로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종은 이 종이 뭡니까? 여기서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율법. 그렇지. 여기서 종은 율법을 말합니다. 종은 곧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 곧 복음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돌아가면은 2절부터 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곧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그리스도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고 아무런 복음에서 유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표심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죄에서 구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아멘. 율법은 뭐 하는 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서 뭐 한다고요? 죄를 없애는 그 복음으로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종이 주인인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인지 그 율법이 복음인지 하지 말고 율법이 구원을 시키는 법인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역할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도 구약 성경이 아주까지 이렇게 두껍게 붙어 있습니다. 신약만 있으면 되는데 왜 붙어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어대로 신약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아멘. 자, 오늘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봐. 은혜를 잡고 있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은혜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낙과가 된다는 거야. 낙과.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지는 열매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 곧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겠다는 생각은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진정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법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뭐로 세웠다? 화목제물. 어떤 화목제물? 이름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전에 내가 율법 아래서 지은 죄를 관과하고 곧 그것을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지나가게 만드는 말미암아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사실.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어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망시키고 죽이는 법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죄를 깨달았게 하여서 복음으로 오게 하여 살리는 법이란 말입니다. 아멘. 율법은 많은 법, 죽이는 죽이는 법. 복음은 살리는 법. 그래서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멘. 모두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딱 대보면 처음부터 죄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죄를 관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날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 일주일간 10일간 여행을 갔는데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일날 예배 지킨다고 그 여행같이 갔던 무리를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갔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그날 다른 데로 출발을 해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가고 하루를 완전히 망쳤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욕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주일 안 가야지. 그날은 여행팀들과 합류해서 다른 데로 이동해야지. 맞습니까? 그럼 그날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방종하는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입줄 예배 지켜야 된다고 막 그래 목사님들 특히 또 그래가지고 막 무리 지어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또 말도 알아 못하는 어떤 로마 교회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나 어제 뭐 근데 가서 앉아있다 온 거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다 온 거야. 잘했을까요? 물론 뭐 본인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 여행에 같이 갔던 그 무리들은 수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요거도 그 신앙의 자유일까요? 그런다고 그게 박해를 받는 걸까요? 그렇다 해서 그 신앙이 올바른 내가 믿음을 지킨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줬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하고는 율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는 거라.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육체로. 그리고 사랑으로서 사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항상 잘 인용하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본문 오늘 다시 5절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은 오직 성령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수히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준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율법주의자들이 공개해도 나는 복음으로 자유한다고 말하고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나는 목숨을 다해 사수하고 지키고 나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받기를 내가 만약에 율법을 전했으면 나는 핍박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하였으면 십자가의 그림들이 제거됐어요. 십자가의 그림도 그 은혜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전했으면 십자가의 그림들이 제거됐다고 그러면 십자가 그림들이 뭐란 말입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걸리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 똑똑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율법은 십자가 은혜를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주일날 예배 3번 안 드리면 천국 못 가나? 그러면 천국 예배 2번 드리는 자는 천국 못 가고 천국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나? 얼마나 어리석대. 왜? 율법에 딱 젖어가지고. 딱 젖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제가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천국 못 갑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또 연장됐죠, 그죠? 연장됐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오전 예배만 하는데 설날 지나면 바로 주일날까지만 오전 예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은 주일 오전만 계속 하고 저 아닌데 그걸 볼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핍박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시험과 어떤 고난과 모든 핍박을 이기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교회 폐쇄돼가지고 온 언론을 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짓입니까? 과연? 전화 안 받고 도망 다니고 그래가지고 검사 안 받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다 초라시키는 교회 이미지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도대체 이런 집단들이 어디 있어 이게 도대체? 어? 검사를 받아야지 말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바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5장 5절.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이 진리의 복음, 이 자유하는 복음, 올바른 믿음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끝까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죄당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이 자유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곧 율법적인 신앙, 정죄하는 신앙, 판단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세련된 신앙,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